수요일이었죠.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네,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수천 명의 팬들이 에버랜드에 모여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정문은 붐비기 시작했고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푸바오와의 헤어짐은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푸바오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판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고 슬퍼했고 또 심지어 오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헤어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한 번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제자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이제 작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슬퍼했을 것 같은데, 푸바오를 떠나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듯이 제자들도 오열하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별하는 그 순간 슬픔이 아닌 큰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소한 새로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소중한 시간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공부를 마친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조금은 생뚱맞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한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방되어지는 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고 로마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하여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에 의하여 임하며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수업까지 마쳤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수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나를 버리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베드로, 내가 너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한 원래 그럴 줄 아셨다는 듯이 그저 제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하여 제자 훈련을 하셨지요. 그러나 목숨을 바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반과 환멸, 실망과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느렸고 더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2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1교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의 시대이죠. 속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예외 없이
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컵라면, 여러분 컵라면 아시죠? 컵라면에 물을 붓고 몇 분을 기다려야 하죠? 3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시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뚜껑을 열어보게 됐죠. 그리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이제 커피를 딱 누르고 여유롭게 커피가 다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손을 넣고 커피가 내려오고 있는데 손을 먼저 넣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정체 또는 지체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부와 능력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것, 그냥 놀고 먹는 것,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빡빡한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 나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유능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여백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좌에 앉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정체의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데서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오래 머물고 싶은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의 실패가 기억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뼈아픈 실패가 기억나는 장소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당장이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실패한 그 자리, 나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2011년의 이야기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미군에 의하여 사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공을 세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입니다. 그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한 후에 텍사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을 향하여 연설한 것이 아주 유명한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36년간 네이비실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비실은 미국 해군 소속 특수부대입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은 6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관들에 의하여 시달리는 과정입니다. 그 교관들은 훈련생들의 몸과 마음의 약점을 찾아내서 네이비실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훈련 과정을 통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고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사람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훈련을 6개월 동안 반복해서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관들로부터 군복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훈련생들을 줄 세워서 이제 교관들이 군복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모자는 완벽하게 반듯해야 했고 군복은 말끔하게 칼각을 잡은 듯 다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벨트의 버클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태여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군복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훈련생들은 완전군장을 하고 해변가를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마치면 해변에 누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온몸이 모래로 범벅이 될 때까지 그렇게 굴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춥고 축축하고 모래가 뒤덮인 그 상태로 하루를 온종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훈련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맥레이븐은 그들은 이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생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관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실패가 설정인 상황입니다. 성공이 불가능하도록 훈련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목적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힘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전의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뒷걸음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내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믿고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믿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에 실패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부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2교시는 주도권입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죠.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올려져 가셨나요?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하여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탄생하신 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전생애에 걸쳐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온
견인차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 동안 한결같이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했죠.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증인은 제자들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셨듯이 제자들도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 차이점을 아시나요? 참새는 100% 자력으로 나는 새입니다. 날갯짓을 계속해야 날 수 있는 새죠. 쉬지 않고 퍼떡거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높이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반면 독수리는 어떠한가요?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면 2m, 보통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방법은 날갯짓이 아니죠. 이렇게 펄떡거리면서 창공을 날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공을 납니까? 날개를 쫙 펴고 활공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날게 되는데요. 바람과 상승 기류를 이용하면 이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행에서는 바람과 상승 기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바람과 기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날갯짓을 열심히 하며 펄떡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면 독수리는 바람의 힘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높이 보면서 하늘의 제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참새의 날갯짓에서 독수리의 활공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누구나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날갯짓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아, 예수의 제자들아, 부활의 증인들아, 사도들아,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된 지역, 한마디로 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죠. 1500년의 구약 역사 동안 갈릴리는 예언자는커녕 예언자의 사환 한 명조차 배출하지 못한 그러한 촌구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갈릴리는 인재와 인물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는 듯 제자들의 직업은 변변치 않았지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고 어찌 보면 무식하기까지 한 그러한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천사들이 굳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스펙을 보면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표현 안에는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증인됨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가운데 빚으시며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 촌놈들과 함께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꿔 놓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도무지 지속할 수 없고 도무지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도무지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